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여서 이 두 개의 강을 건넜죠. 홍해가 첫 번째고 또한 두 번째가 요단강입니다. 어느 게 쉬웠을까요? 홍해 건너기가 쉬웠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사실 홍해는 바다입니다. 요단강은 그야말로 이 강이죠. 사이즈로 이야기하면 비교가 되지 않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면은 둘 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였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그 강을 바라보고 또한 그 강을 건넜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혀 다른 믿음의 두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홍해는 떠밀려서 걷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을 해옵니다. 발걸음을 멈추는 순간 그들은 뒤에 따르는 애국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칼과 창으로 무장한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분명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의 앞에는 홍해만 건너면 400년간 그들을 괴롭혔던 그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를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홍해를 향해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일 겁니다. 거기에다 하나님께서는 건널 수 있게끔 바닷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열린 그 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무사히 다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홍해를 건넌다 하는 것은 애국 군대라는 두려움 속에서 어쩌면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외길이었겠지만 그럼과 동시에 그 외길인 앞으로 나가는 홍해를 건너는 그 길은 기쁨이었고 노예로부터의 해방이었고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가지는 기대였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제 자유다 하는 그 믿음과 기대가 그들의 홍해를 향한 발걸음을 재촉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단강은 어땠을까요? 요단강 앞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섰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 앞에 선 이들은 홍해 앞에 섰던 그들과 다릅니다. 그들의 후손들입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그때를 알지 못하는 광야에서 태어났고 광야에서 자랐던 자들이 지금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에게 광야는 고난의 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익숙한 삶의 터전이었을 것입니다. 매일 그들 앞에는 새벽마다 만나가 내렸고 그래서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이 없었습니다. 낮에는 그 광야가 너무나도 따가운 태양으로 내리쳤지만 구름 기둥으로 그 광야의 따가운 햇살을 막아주었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광야의 그 추위를 막아주었습니다. 그들의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발이 붙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을 전합니다. 불편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기적이 지속되는 장소, 그리고 동시에 40년 동안 그들은 그곳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생활했고 지금까지도 불편함 없이 살아왔던 한마디로 너무나 익숙한 장소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라. 왜입니까? 요단강을 건너면 더 편해지기 때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가나안 땅 원주민들의 최고의 성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입니다. 그 성은 성경 표현대로 같으면 높고 견고한 성이고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을 시작으로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수많은 전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요단강은 단순한 강이 아닙니다. 고난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전쟁의 시작점이고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야만 건널 수 있는 관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는 뒤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래서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에서는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반대입니다. 요단강 앞에는 오히려 두려움이 있고 뒤에는 편안하고 안전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앞으로 가나안이라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뒤에는 40년간 살아왔던 익숙함이 있습니다. 앞에는 말할 수 없는 불안한 미래가 있고 뒤에는 안정된 현재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때의 믿음의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믿음은 위기 속에서 뒤에 쫓아오는 그 애국 군대라는 그 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발휘되는 믿음입니다. 뒤에서 밀려오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 하나님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 외에 선택지가 없는 상황 속에서 나타났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절박함에서 시작되었고 생존을 향한 본능과도 맞닿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드러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은 그와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입니다. 그것은 위기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선택의 믿음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그대로 요단강 그 동편 그 자리 그대로 머물러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의 삶은 너무 익숙합니다. 어느 정도 안정되어도 있습니다. 굳이 요단강을 건너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그들은 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등을 떠밀지 않고 당장 그곳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눈앞에 닥치는 위기도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 앞에서의 믿음은 좀 더 깊고 본질적인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유나 필요 때문에 움직이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들이 움직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것 하나 붙잡고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참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보면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늘 우리의 계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익숙함은 우리를 붙잡습니다. 편안함은 우리를 자꾸만 주저앉게 만듭니다. 이미 경험해 본 삶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변화는 늘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지금도 괜찮아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 머물게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넓은 곳,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은 바로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안전한 현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붙잡는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익숙함을 내려놓고 불확실함의 미래 속으로 들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때로 우리는 홍해 앞에 설 때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순간은 요단강 앞에 서는 때입니다.
지금 충분합니다. 괜찮습니다. 안정적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아가라고, 이 강을 건너라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그때부터 우리는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선택의 귀로에 서게 됩니다. 머물 것인가 나아갈 것인가, 익숙함을 붙잡을 것인가 약속을 붙잡을 것인가. 그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 결단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수단이 아니라 방향을 결정하는 선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익숙함을 내려놓고 편안함을 벗어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한 걸음 앞으로 내딛는 바로 그것이 요단강 신앙이고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요단강은 저절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홍해는 저절로 열렸지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능력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은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동안은 결코 요단강은 요동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물은 그대로 흘렀고 여전히 상황은 전혀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물가에 서고 그들의 발걸음이 한 걸음 물을 향하여 내디뎠을 때에 바로 그 순간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발이 들어가고 물이 갈라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길이 보이기 때문에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걷는 것이고, 기적을 보고 났어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한 후에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 요단강 신앙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결코 홍해 신앙에서는 만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 떠올려 보십시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믿음이 없는 세상 그 누구라 할지라도 건너지 않겠습니까? 저도 건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건널 수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 앞에서 말입니다. 이미 준비된 그 놀라운 길을 따라서 걷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백성이 움직이는 방식, 믿음, 그것이 홍해였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정반대입니다. 이번에는 길이 먼저 열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먼저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홍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순종이 먼저였습니다. 다음에 기적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홍해와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서를 바꾸셨습니다. 왜 그렇게 바꾸셨겠습니까? 이제는 단순히 기적을 경험하는 백성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으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로 제일 앞자리에 제사장을 세우고 그 제사장의 어깨 위에 언약궤를 메우게 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첫 번째 십계명 두 돌판입니다. 만나담은 항아리입니다.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십계명 돌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으로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상황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 약속의 땅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바로 그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 어깨에 십계명 두 돌판을 메우신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출발점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실까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하든지 못 동의하든지 믿고 순종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 만나 담은 항아리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십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매일 하늘로부터 하늘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그렇게 먹이셨습니다. 부족하지 않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만나담은 항아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싹이난 지팡이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혔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선택이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있다 하는 증거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그분의 뜻과 방법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아론의 싹이난 지팡이를 또한 그렇게 그 속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보면 아주 중요한 흐름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를 책임져 주시고 그 과정 전체를 주관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고 그렇게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언약궤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통해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이곳까지 인도해 왔는지 기억하라. 그리고 그 기억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것이 요단강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언약궤가 앞서 갔다는 사실은 굉장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는 말씀이 언약궤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가 불안해도 괜찮은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결국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요단강 앞에서 필요한 것은 인간의 확신이 아니라 순종이고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라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홍해는 능력의 시간이었다라고 정의한다면 요단강은 말씀의 사건입니다. 홍해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사건이라면 요단강은 하나님과 함께 순종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홍해에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중요했다면 요단강에서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따를 것인가는 인간의 요단강적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요단강 신앙에까지 나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적만을 따라가는 신앙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신앙에서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잡는 신앙으로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붙잡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과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제사장의 어깨에 메워 제일 앞자리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즉 기적을 보고 따라오라가 아니라 내가 앞서가니 그 말씀을 따라오라 하는 하나님의 청유이고 선포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길을 여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만 일하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홍해에서처럼 먼저 보여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요단강 앞에서처럼 먼저 믿고 네가 한번 앞서 나가 보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만 머물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기를 원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하나님 길이 열리면 가겠습니다.
확실해지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먼저 걸으라. 먼저 발을 담그라고. 그러면 그 다음은 내가 책임지겠다. 순종이 먼저이고 기적은 그 다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왜 언약궤를 앞세우셨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가 만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길이다 하는 뜻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이 보이기 때문에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이 앞서 가기 때문에 따르는 자들입니다. 상황이 안정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는 걷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내려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현재의 편안함일 수도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영적인 결단일 수도 있고 미루고 있는 말씀 안에서의 순종일 수도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고 외면하고 있는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강을 건너면 쉬워질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더 어려움이 닥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책임이 따를 것이고 더 큰 영적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뭇거립니다. 지금도 괜찮은데 굳이 지금 이걸 해야 하나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고 익숙한 자리로 자꾸만 우리는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익숙함은 우리를 편하게 하지만 우리를 동시에 멈추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머물고 안주하는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그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십니다. 기적은 앉아있는 사람에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아직 흐르고 있는 열리지 않는 요단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그 물은 우리가 발을 내딛기 전까지는 흐르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여러분이 순종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만이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만이 건너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 길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직 내 안에 확신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한 걸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이 여러분 앞에 있는 요단강 물을 가르고 또 그 한 걸음이 여러분 앞에 보이지 않는 길을 만들고 그 한 걸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앞에 현실로 만들 것입니다. 두려움이 여러분을 막고 있습니까? 익숙함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발걸음을 앞으로 전진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먼저 들어가라. 먼저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길을 열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아직 흐르고 있는 그 요단강이 있다면 아직 길이 보이지 않는 문제, 해결되지 않는 상황, 아직 두려움이 가득한 자리,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발을 내디디라고. 기적은 준비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성적으로 확인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많은 계산만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전진하십시오. 그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딛는 그 사람만이 요단강은 건널 수 있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선택하십시오. 머물 것인지 나아갈 것인지, 익숙함을 붙들 것인지 약속을 붙잡을 것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들어가라고. 내가 길을 열어주겠다. 홍해 신앙, 홍해 믿음에 머물지 마십시오. 보여주시면 가는 믿음에서, 말씀하시면 가는 믿음으로 바뀔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의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때이고,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 약속 하나님 해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요단강의 믿음 실제인지를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삶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이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며